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다시 처음부터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영생에 가는 길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온 우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온 우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온 우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모두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은혜와 힘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도 늘 저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온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보다 제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모두 용서해 주시고 다시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의 삶에는 각자가 짊어진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가장 큰 삶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도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하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앞으로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늘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 살아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만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달 만에 우리 청년부가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이 청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면 저의 기침은 감기 기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침할 때마다 왜 저래 저 사람 하고 그렇게 피하지 않으셔도 돼요. 병원에서 진단 받은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없고 단지 그냥 기관지가 간질간질해서 기침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혐오스러운 눈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사랑스러운 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 동안 베풀어 주실 은혜,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예수님의 사랑이 제목처럼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하고 놀랍고 감동이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말씀 잘 아시죠? 네, 12년 동안 그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된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자,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을 지금 앞에 다 있으시죠? 자, 성경책을 한번 뚫어지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껏 성경을 읽으면서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 보고 계시죠? 40절 위에 소 제목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제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댄 여자.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책에도 똑같이 되어 있죠. 자, 이 소 제목을 근거로 해서 단락이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40절부터 시작되는 이 단락이 몇 절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 소 제목이 나오는 걸 보면 되겠죠? 몇 절까지 이어집니까? 56절. 그렇죠. 56절로 8장이 끝나고 이제 9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몇 절에서 끊었죠? 48절에서 끊었습니다. 자, 왜일까요?
48절까지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혈루증 여인, 그렇죠.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48절까지 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절이 시작할 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40절 볼게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로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단락을 구분하는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40절부터 48절까지가 소단락이고 49절부터 56절까지가 또 소단락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물론 42절 보세요. 42절 중간이에요. 중간에 애매한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그죠? 찾으셨습니까? 네, 예수께서 중간에 바로 앞에, 보통은 절이 끝나면 바로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는데 희한하게도 요거는 중간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동 번역본,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뭐 ESV나 NASB 이런 영어 성경 같은 일부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42절 중간에 이 동그라미 표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렇죠? 자, 우리 개역개정 그리고 이전 번역본 개역 한글에는 이 42절 중간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 없는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이 시작될 때 보통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 왜 가운데에 이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을까? 그리고 다른 번역본은 없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있는 게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뭐 있다가 없다가 또 중간에 들어갔다가 왜 이 표시가 왜 이렇게 있을까 해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로 모아진 주장은 뭐냐면 사실 성경 원성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 이 성경을 번역하기 전,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그 편집자가 사실 장절을 구분해 놓은 거지 실제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읽기 좋게 구분하기 좋게 장절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결국엔 이 동그라미도 오랜 세월 번역을 하면서 장절 구분을 표시하고 단락 표시를 하면서 이게 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나로 모아진 주장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42절의 이 동그라미 표시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42절 중간부터 새로운 단락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이건 단락의 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42절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표시는 새로운 단락의 표시라기보다는 단순히 장면이 전환된다. 그러니까 화제 그런 시각적인 장면이 전환된다라는 어떤 편집상의 표시, 그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결론은 이 중간에 있는 이 표시가 다른 단락을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다른 단락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같은 단락인데 다만 장면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표시해 둔 것이다. 자, 그래서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도 이 표시가 아예 없습니다. 이 42절 중간에 있는 이 표시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단락이 좀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완전히 그 화제 자체를 바뀌는 그런 단락의 구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장면의 변화다, 장면의 전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른 번역본들은 분명히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절부터 48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동그라미 표시를 가지고 뭔가를 성경을 좀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바라보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그 개념을 한번 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의미 무언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40절부터 56절까지가 소제목, 아까 그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소른된 여자, 이 소제목을 근거한 큰 단락이라면
40절부터 48절까지가 하나의 소 단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이해 안 되신 분들 이따가 저한테 오세요.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혈루증 여인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절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몇 절부터 시작되죠? 40 몇 절? 43절. 43절부터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43절부터 여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단락은 몇 절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렇죠. 40절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40절부터 48절까지가 하나의 단락,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에 관한 말씀으로 단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절부터 42절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보세요. 누구죠? 누구예요? 41절에 나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예요. 40절부터 48절이 같은 단락인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혈루증 여인은 43절부터 나오는데 40절부터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과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40절부터 42절까지 딱 끊고 그 42절 중간에 그 표시도 없이 그냥 딱 끊고 하나의 단락으로 끊고 43절부터 이 여인을 살펴봐도 되는데 왜 굳이 40절부터 야이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혈루증 여인의 말씀과 같이 하나의 단락으로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49절부터는 또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을 단락이 나눠져요. 그렇죠? 49절부터 또 나눠지는데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분명히 말씀인데 40절에서 42절까지 중간에 이게 야이로가 뭔가 껴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혈루증 여인 앞에 이 야이로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한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가?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시는데 사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 만나기 전에 이미 선약이 있으셨어요. 그게 어떤 약속이었죠? 40절부터예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와 약속을 하셨고 그 야이로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선약이 있으셨습니다. 자, 우리 41절,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그렇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야이로와 약속을 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선약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끼어든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와 약속을 하고 그래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하고 가시는 길에 지금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의가 있고 도리가 있습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예의 없는 사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도리가 안 된 사람, 아유 저건 기본이 안 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약속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네, 약속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단순히 약속을 안 지키는 것보다 더 욕먹는 사람은 누구냐면 남을 무시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나도 모르게 정말 잊을 때가 있잖아요.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래서
약속을 까먹어서 안 지키는 건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회장님하고 아침 9시에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뭘 주고받기로 했는데 제가 그날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다 잠그고 잠이 들어서 교회 오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잠들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 교회 왔는데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줄 게 있었는데, 저한테 줄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문 앞에다가 줄 것만 주고 갔습니다. 저 나쁘죠? 네, 나빠요. 전 나쁜 사람이에요. 네. 자,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현정 자매랑, 기억나요? 현정 자매? 점심 약속? 몇 년 전에 3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한 명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맞죠? 그럼 누구였죠? 한 명이 누구였죠? 3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때. 애정 집사님이었나요? 아니었을걸요? 그랬나요? 그랬었나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현정자매한테. 어디세요? 그래서 어디냐고요? 제가 완전, 그때 기억나요? 현정자매? 제가 완전 까먹었어요. 약속 완전 까먹어서 집에 있었어요. 만나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사과하고, 그래서 제가 커피 사드리겠다 그래서 커피 그때, 네? 그러니까 예약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대신 누가 갔잖아요. 연옥 사모님 대신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저 대신해서 제가 얼른 전에 사모님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대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이제 커피 사드시라고 커피를 보내드렸는데, 그쵸, 나쁘죠. 약속을 완전히 절대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완전 제가 의도적이었으면 전화도 안 받았죠. 전화를 받고 진짜 전혀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미안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같이 이런 상습적인 나쁜 놈도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상습범이지만 살다 보면 약속을 이렇게 까먹거나 실수로 놓쳐서 못 지키는 경우 뭐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켜야 되는 게 약속이긴 하지만 살다가 보면 가끔 완벽하지 않으니까 까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A라는 사람과 만나기로 했어요. 선약을 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왔어. 그런데 하는 말이 미안해, 나 지금 B라는 애 만나러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 너 못 만날 것 같아. 그리고 가버렸어요. 깜빡 잊은 것도 아니에요. 만나려고 왔는데 하는 말이 나 지금 누구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볼일 보고 올 테니까 뭐 기다리든지 말든지 그냥 마음대로 해. 나 일단 볼일 보고 뭐 시간 되면 오고 안 오면 안 올게. 그냥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 해. 약속을 했는데 와서 그 얘기하고 가버리면 이건 무슨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안 돼요. 예의가 있는 겁니까? 없죠. 이건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와가지고 나 너 못 만나. 다른 사람 만나고 뭐 기다리는지 말든지 마음대로. 이거는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맞아야 돼요. 이런 건 맞아야 되죠. 그렇죠.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고 예의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오늘 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상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누군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 4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자,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간절하게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내가 가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같은 말씀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볼게요. 5장 23절 24절 자,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절 이에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가실세. 그렇죠? 내 가겠다라고 가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야이로가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시고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중간에 어떻게 하세요? 바로 안 가세요.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가시다가 누굴 만났다고요?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중간에 막으니까 멈춰 섭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야이로한테는 내가 지금 가겠다라고 선약을 놓으시고 약속을 해 놓으시고 갑자기 중간에 안 가시다가 지금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급하죠. 당장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약속하셨으니 바로 가셔야죠. 바로 가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선약이잖아요.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약을 나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안 가세요. 뭐 하고 계시다고요? 다른 여인 만나고 계세요. 말이 좀 이상한데? 혈루증 여인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예수님이 딴 여인 만나고 있다가 딴 여자 만나고 있다가 야이로의 딸이 약속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자, 우리 49절 볼게요. 자,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어떻게 해요? 죽었나이다. 그렇죠? 죽었어요. 야이로가 분명히 선약을 했는데 그 선약 지키지 않고 중간에 다른 일 하시는 바람에 결국 딸이 죽습니다.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거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기본도 없고 도리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맞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바로 가서 살려주셔야죠. 고쳐주셔야죠. 죽지 않도록 해주셔야죠. 근데 중간에 다른 사람 만났다가 딸이 죽어버립니다. 그럼 이거 납득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상식과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분명 약속하셨는데 중간 다른 거 하다가 딸이 죽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 예수님 비상식적인 분입니까? 정말 그런 분일까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신기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감히 우리 인간의 지혜로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신기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선약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고요, 그런 예의 없는 분,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인생, 정확히는 세 사람의 인생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굴까요?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 여인, 또 한 명 야이로 딸, 세 사람. 이 세 사람, 그러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계획대로 진행시키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근거가 뭐냐?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중간에 딴짓 안 하시고 바로 가셔서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면, 그랬다면 과연 이 야이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한번 말씀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바로 가셔서 딸이 죽기 전에 그 딸을 고쳐주셨다면 그걸 보고 야이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냐? 자,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거 다음 주에 나눌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 10명의 나병 환자,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몇 명만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고백합니까? 한 명. 다 아시죠? 네, 그 한 명만 구원받았어요. 나머지 9명은 그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치료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구원은 이 9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 명만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치료된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요, 감동과 감사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바로 즉시 가셔서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그냥 치료해 주셨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면 과연 이 야이로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죠. 9명이 치료를 받았지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감동과 감사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은 것처럼, 혹시 이 야이로도 딸이 바로 치료함을 받았다면 이 야이로도 이 9명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야이로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 야이로라는 인생, 딸만의 인생이 아니라 야이로의 인생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행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찾아오고 중간에 그 여인을 만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어기시고 바로 가시지 않고 중간에 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야이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바로 안 가셔서 내 딸이 죽었다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나를 무시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에이, 됐다, 기껏 살려달라고 했더니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5장 40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40절. 예수께서 그들을 다,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같이 읽을까요? 그냥 같이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에어컨이 꺼졌나요? 혹시? 꺼졌나요? 혹시 뒤에? 네, 저도 더워서. 네. 네, 거긴 켜져 그걸 껐네요. 저걸 껐어요. 네네네. 됐어요. 나와요. 네네. 저걸 껐어요. 네. 좀 덥잖아요. 그죠? 저만 더운가요? 네. 추우면 일단 말씀하세요. 다시 꺼드릴게요. 자, 다시 우리 마가복음 5장 40절 보시면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후에 이 일이 일어난 건데, 중간에 보세요. 아이의 부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이는 누굴까요? 야이로의 딸이에요. 부모는 누굴까요? 야이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이로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에 지금 다른 일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럼 야이로 입장에서는 왜 그러지? 나하고 약속하셔서 바로 가셨으면 내 딸이 안 죽었을 텐데 왜 중간에 딴 일 하셔서 내 딸이 죽게 됐지? 에이, 됐다, 나 무시하는구나, 떠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야이로가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바로 이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딸이 죽으면 그때는 날 버리고 도망갈 놈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끝까지 나를 따를 사람인지 예수님은 이거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국 이 믿음 확인하시고 가셔서 딸을 살려주시고 야이로의 믿음도 보셨습니다. 야이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신비한 사랑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딸만 살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살려주신다. 야이로의 인생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혈루증 여인의 치료는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면 안 되죠. 왜요? 선약이 먼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선약이니 먼저 약속이니 그걸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예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야이로와의 선약이 있으니
내 옷을 누가 만졌든 뭐 만지지 않았든 그냥 모른 채 하시고 무시하시고 그냥 약속한 그 장소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선약이 먼저니까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옷을 만진 그 여인을 멈추셔서 그 여인을 돌보시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인생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뭘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한 영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 여인 만나면 안 돼요. 야이로에게 가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야이로 딸 죽기 전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결국은 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당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당연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나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자격 안 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신기하고 신비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이게 놀라운 거죠. 상식적으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희생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야이로부터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야이로라는 한 영혼을 놓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병들어 있는 한 영혼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놀라우신 상식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네, 왜 야이로의 말씀이 혈루증 여인과 단락이 구분되지 않고 같이 나와 있는가? 바로 이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이 하나의 단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사랑에 충분히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 혈루증 여인 한번 볼게요. 우리 혈루증 여인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42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밀치기도 했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5장 24절에 같은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도 한번 볼게요.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애워싸서 밀었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애워싸서 지금 밀리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민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옷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렇게 말씀. 이거 아는 사람만 웃죠? 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네.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이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서로 밀고, 그쵸? 예수님 밀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애워싸 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45절 볼게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어떻게 해요? 미나이다.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밀치고 있는 건, 만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난리인데 그 예수님 옷에 손 만지고 몸에 손 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만진 사람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는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접촉했습니다. 그렇죠? 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나를 만지고 나를 접촉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 믿음 없는 육체적인 접촉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애워싸서 밀고 이건 단지 믿음 없이 행하는 하나의 육체적인 접촉에 불과했다는 말이에요. 그 무리들은 그냥 믿음 없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밀리고 밀려서 그냥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의 몸에 접촉된 것 뿐이고요. 그냥 밀려서 손을 댄 것 뿐이고요. 그 접촉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할게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난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겠지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겠지만 그 접촉은 믿음 없는 접촉 불과했고요. 그 믿음 없는 접촉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내 이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댔을 때, 옷을 만졌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의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누구만요? 이 여인만. 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믿음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과 같은 믿음, 그냥 군중이 예수님을 그냥 밀고 그래서 손을 대는 그런 믿음 없는 접촉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이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아멘.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는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지만 옷을 만졌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하나의 무리 군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 영혼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그 예수님을 미치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하나님 만지든 예수님께서는 그 접촉은 믿음 없는 접촉이기에 아무런 그런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접촉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능력을 구하며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 여인의 손을 댔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몸에 믿음 없이 손을 대는 그런 군중들과 같은 무리들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수많은 군중들이 애워싸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 옷을 만진, 하지만 그 만짐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 만나주지 않으시는 그 접촉, 믿음 없는 그 접촉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까? 바라옵기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냥 군중들처럼 믿음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만 믿으며 나아가겠다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나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한번 결단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남은 인생, 그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물 드릴 때는 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찬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 이 찬양 힘차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악보 거기 뒤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옷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옷 크신 사랑.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월달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이 마니또 기도였어요. 그래서 세일 안에서 서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보니까 한 세일 말고는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안 써드렸네. 시상. 우리 이주영 A셀 6월 한 달 동안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7월은 우리 셀 안에서만 하지 않고 우리 전체, 우리 청년부 전체가 마니또 기도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셀 리더들 통해서 우리 주영 형제가 아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설명을 해서 한 달 동안 같이,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는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마니또가 돼서 7월 한 달간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에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우리 여름행사
여름성경학교 이번 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전교인 수련회에 있습니다. 제가 신청서를 못 갖다 놨는데 이따 갖다 놓을게요. 예배 끝나고 신청서 가실 청년들 작정하고 결단하셨으면 신청서 작성하셔서 전화 리더들에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등록했던 우리 정다성 형제가 이제 오늘부터 셀에 편성이 돼서 이주영 A셀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주영 리더가 이따가 우리 다성 형제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셀 티나눔 있으니까요. 같이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우리 엘림 자매 생일인데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광고에 없는데 한 가지만 하면, 우리 세종 형제가 그림 잘 그리잖아요. 세종 형제가 그린 그림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그 특별 전시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요 우리들의 밥상이란 요 특별 전시에 그림을 이제 했는데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세종 형제의 그림으로 굿즈 상품 이렇게 해서 엄청 이쁘게 잘 그렸죠.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여기 지금 박물관에 팔고 있답니다. 없어서 지금 못 팔 정도라고 하니까 사야죠, 당연히. 공짜죠 하면 어떻게 된다? 사야죠. 무슨 소리예요? 근데 권사님 말씀으로는 오늘까지가 무료 입장이래요. 맞죠, 이용이제? 근데 내일부터는 이제 유료 입장이라고 하는데 10월 25일까지 전시 있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부와 같이 가도 좋을 것 같고, 한번 가면 개인적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굿즈샵 들어가셔서 요거 세종 형제가 그린 이 멋지게 그린 요거 상품 또 이렇게 간직하시면 또 기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세종 형제 멋진 것 같아요. 너무 잘 그렸어요. 우리 수고한 세종 형제에게 한 박수 한번 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맥주감성금 박신영 청년, 이주영 B 청년, 이은지 청년, 한다희 청년, 그리고 익명으로 드리셨고요. 이주희 청년,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성경금 이주영 A 청년, 사랑연금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감사원금 익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위대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귀한 감사원금 또 그리고 성경과 사랑의 원금 여러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감사의 거리, 간증거리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특별히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 주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정다성 형제 우리 청년부에 등록하고 이제 오늘부터 셀에 편성이 됩니다. 셀 모임 안에서 서로 함께 연합하여서 또 깊은 교제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청년부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해 나가는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놀랍고 위대하시고 신비로우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통과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은혜와 교통하심이 늘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셀 나눔